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0번째 시간으로 복된 신앙 바른 해석, 복된 신앙 바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맹자라는 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어머니도 유명하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 갔다는 얘기죠. 3번 중 처음에는 공동묘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매일같이 장례 흉내를 내더랍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보는 것이 날마다 장례식이니까 어린 맹자가 이런 흉내를 낸 겁니다. 다음에는 어머니가 안 되겠다 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를 내더래요. 떨이요 떨이, 1,000원에 5개, 떨이요 떨이, 싸요 싸다 싸. 맨날 장사꾼 흉내를 어린 맹자가 내더랍니다. 이번에도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애 교육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어떻게 해요? 공부에 전념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단순히 공동묘지, 시장, 그리고 학교 순으로 이사를 한 게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한 곳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공부를 시키기 전에 먼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조건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대로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로 이사한 건 왜일까요? 이유 없이 이사한 게 아니라 맹자야, 어린 맹자야, 봐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이렇게 죽는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라. 그거 깨닫고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한 게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알고 보게 한 게 뭘까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시장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보고 맹자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맹자가 비로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기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열함, 인생의 치열함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이 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똑같이 물이 남았습니다. 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물이 반 남았는데 해석은 달라요. 그런데 그 해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더 건강하고 더 발전적이고 더 복된 인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으로, 더 불행한 인생으로 갈 것인지, 결국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능력이 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위인들의, 탁월한 사람들의 능력은 결국 해석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함이란 해석의 성숙함을 말합니다. 성숙할수록 바르게 해석할 줄 압니다. 성숙할수록 제대로 해석할 줄 압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참 동안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중에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겁에 질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끝났어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다르게 해석하죠. 아니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이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만들었겠느냐? 누군가가 이 죽은 사람을 묻어준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도 살았어.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무덤을 보고 아들은 죽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죽을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르게 해석하죠. 우리가 살았다. 저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죽겠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묻어주었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다.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이 탁월하고 해석이 성숙한 것이 인생의 성숙함이요 인생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 성장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이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해석이 탁월합니다. 해석이 정확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각 지파별로 탁월한 사람들 한 명씩 뽑았습니다. 12지파니까 몇 명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생겼어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나 한번 미리 가서 보고 오게 하자. 12명이 그 땅에 가서 정탐을 미리 보고 오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해석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우린 끝났다. 거기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 산다. 무기도 탁월하다. 우리는 죽었다. 여기까지 온 건 헛고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맞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다. 좋은 땅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문제가 있지만 그거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케 하실 것이다. 결국 똑같은 걸 보고도 해석이 달라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고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그래요.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울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과 열이에요. 5대1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디에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10명이 말하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누구입니까?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석하는 자가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결국 그 목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뭡니까? 해석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럼 보면은 해석이 탁월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이 달라요.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려,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가? 해석이 다 부정적이, 해석이 힘이 없어요. 해석이 어두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하시고 바르게 해석하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후 세월이 흘러 세상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좋아지고 선해져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람으로 인한 원죄가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 죄라는 본성이 있었어요. 그 죄의 본성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다.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이나 귀족처럼 탁월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주장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믿음의 사람들이다. 대체적으로 세 번째 주장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가인의 계보를 나눈 적이 있죠. 창세기 4장이었습니다. 죄인의 계보였어요. 그리고 셋의 계보도 나눈 적이 있었죠. 창세기 5장에서 나누었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였어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앞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흔히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꼭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녀들과 결혼하는 게 축복이고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외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라는 이 문제가,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드린다, 주일은 성수한다, 뿐만 아니라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있어요. 말씀의 법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법을 어기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불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자유롭게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괴롭히십니까? 좀 자유롭게 하시지 왜 우리를 자꾸 억압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억압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속박당하지 않길 원해요. 어리석게 살지 않길 원해요. 무당과 악한 귀신들에게 묶여 살지 않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손 없는 날 이사하지 않고 뭐 없는 날 이사하지 않고 이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묶여 살아요. 바보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런 모든 두려움들, 그런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따지는 게 많아요.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겁내는 게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유와 방종은 다른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여러분, 일전에 세 가지 이야기 드렸죠. 기차 이야기.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면 자유입니까? 아니면 탈선입니까? 자유 아니에요. 그건 탈선이에요. 기차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연이 연줄을 끊으면 자유입니까? 아니면 추락입니까? 추락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왜 더 높은 곳으로 날고 싶은데 나를 자꾸 연줄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냥 주일도 어기고 그냥 막 살고 싶은데 왜 주님은 주일을 지켜라, 수예배를 지켜라, 나를 억압하는 거야? 그건 추락하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지, 그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그건 자유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죽음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나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육지로 나가, 그러면 그건 자유입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그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막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임을 저와 여러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의 법을 떠났는데도 잘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마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그들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육체가 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게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수명이 이때부터 120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 말씀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었습니까? 평균?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기억력이 좋으시네. 난 분명히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930세예요. 아담이 930세고 그 이후로 쭉쭉쭉쭉 보면 평균 그때 당시의 수명이 900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900세 살. 요즘 사람들은 평균 한 몇 살까지 삽니까? 한 80세? 90세? 이게 평균이라면 그 당시 때는 10배죠. 90세가 평균이라면 요즘 그 당시 때는 900세가 평균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요? 120년이 되리라. 수명이 120년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마저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게 없게 살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 물로 홍수 심판 내리기까지 120년이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첫 번째 수명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뒤에 노아 홍수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 다시 말하면 120년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더 설득력 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이때에 바로 심판하지 않고 120년의 시간을 기회를 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가족, 예수 가문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120년 노아 홍수 물로 심판할 때까지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은 그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오, 이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불신자들처럼 살았어요.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이제 함께 하잖아요. 그 겉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요. 불행한 일이 다가오겠구나.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까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다. 분명히 어려운 일 당하겠다. 무슨 질병에 걸리거나 무슨 불행한 일이 사고나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잘 해석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자녀를 잘 낳았대요. 자녀는 당시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자녀를 낳는 일에 문제가 없어요. 더욱이 그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용사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대요.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게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히려 예배 안 드리고,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니까 더 잘 되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산다라는 건 영으로 해석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환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면 그건 복 중에 복이요, 진짜 중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잘 산다 못 산다를 환경으로만 해석해요. 상황으로만 해석해요. 그거는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잠시만의, 잠깐의 축복처럼 보이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네. 아니,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오히려 잘 돼요. 직장에서도 승진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요, 잘 크고 있고요.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영으로 해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때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내가 신앙이 조금 흔들거려요. 그럴 때 자꾸 질병으로, 환경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 어려움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네 맘대로 살아. 나도 이제 말 안 해. 내버려둬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한 번 더요.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내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내버려둬서 잘 되는 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도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징계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린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능성 있는 애들은 징계하잖아요. 이놈아 공부해야지, 이놈아 네가 이러면 어떡하냐. 그런데 완전히 문제하는요, 선생님도 내버려둬요. 나도 두 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어버려 두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게 복된 일이요, 또 하나님의 영을 어기고 잘못 살았을 때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23, 25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갈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갈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만약에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갈등이에요. 그건 희망이 있다라는 거,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 번성하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네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건 망할 집안이에요. 망할 집안.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그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잘 사는 것, 무탈한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임을 잘 아시기를, 그렇게 해석할 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식을 잘 낳고 자식들이 유명해지고 번성해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노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잠깐입니다. 결코 잘 산다고 해석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는 나중에 드러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는 게 죄였어요.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당장 내가 다 쓸어버리라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쓸어버립니까? 아니요. 120년의 기간, 시간을, 기회를 줬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쩌면 이 땅을 바라보시고 내가 이제 다 심판하겠다.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지만 바로 행하지는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셨대요. 노아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사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상황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살아요. 성도는 구별된 자인데 구별이 안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아요. 어두움으로 살아요. 썩어짐으로 살아요.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셨어요. 한 줄기 빛처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제하모니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를 봐도 죄악으로 가득하고 여기를 봐도 죄악으로 가득하고 저기를 봐도 죄악으로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하셨어요. 내가 다 이제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그 속에서 영종도를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할렐루야. 그게 노아였어요. 그 노아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다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기도하며 살려고 애를 썼어요. 전도하며 살려고 애를 썼어요. 봉사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노아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었대요. 8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내렸대요. 축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축복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벌이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유명해졌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 감당했어요. 믿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중의 복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믿음입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믿음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게 복이요, 사명 감당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노아가 뭐합니까? 방주 만들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방주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면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제 가치가 드러납니까?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나중이죠. 나중.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확실히 이게 은혜인지 복인지 몰라요. 어쩌면 이거 복이 아니에요.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어쩌면 노아가 깨어있을 때 꿈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푸노라. 노아가 기대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 복권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거나 뭐 이런 거 기대했겠죠. 근데 그게 웬일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주 만들어라. 이게 웬걸?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 노인네 미쳤다고.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특별히 요즘 작정 기도회 드리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연말 연시에 미친 거 아니야? 예배는 무슨 예배? 작정 기도회는 무슨 작정 기도회? 여기서 조금 죄송한데 자녀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아들과 딸이 어제 금식 수련회를 갔어요. 각 대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CCC. 거기서 금식 수련회 한다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갔어요. 딸도 대단하지만 아들도 대단해요. 휴가를 나왔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금식 수련회 맞춰서 휴가를 나왔어요. 주변에 군인들이 말하더래요. 너 미친 거 아니야? 휴가 나갔는데 무슨 금식 수련회를 가? 휴가 나가면 많이 먹고 즐기고.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 한수 집사님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휴가 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넌 휴가 나가서 어떻게 금식 수련회를 맞춰서 휴가 나가냐? 제가 아버지로서 강요한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라. 근데 너무 뿌듯하고, 제가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한테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들 결정한 거예요. 너무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복중의 복은 믿음입니다. 금식 수련회하고 이제 제대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 앞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어보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금식 수련회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20살이 된데 내가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 중에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은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해.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방주를 만들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무슨 금식 수련회를 가? 그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그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면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홍수 심판 때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은혜는 지금은 몰라요. 진짜 가치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축복의 가치가 당장 내일 드러나고 내일 모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가치는 마지막 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지는요,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을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이름입니까? 나사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은혜가 받은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진짜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드러나요.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랬던 사람들은요,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다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다 영원한 지옥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조금 편하다고, 지금 조금 문제없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걸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어두운 데 있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때로는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이 가치는 당장 지금은 몰라요. 진정한 가치는 마지막 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진짜 웃게 될 자입니다. 물론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번성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시고 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복 중에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살되 진짜 잘 살고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것 오래 못 가요. 길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영원한 형통이고 영원한 성공이고 영원한 부요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국제아문육의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든든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진짜 나중에 크게 웃게 될 사람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에 대해, 자유에 대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잘됨에 대해, 형통에 대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해, 축복에 대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고 진짜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해석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해석, 잘못된 해석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해석, 아버지 복된 해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